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 일주일은 기도도 인사는 짧습니다. 예, 그럴지라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지역 카파리스탄의 산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냥개가 먹어치웠다는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며 성경책 한 권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은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면서 불평을 합니다. 사냥개가 성경책을 망가뜨린 것보다도 성경책이 자기 집 개를 망쳐놓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더 깊은 하소연을 합니다. 선교사님 왜 그러냐고 이 사연을 듣고서 이 사연을 물어봅니다. 아니, 성경책이 당신의 사냥개를 망쳐놓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의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 개가요 성경책을 먹기 전에는 사냥하는 정말로 잘하는 아주 뛰어난 맹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이제 사냥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교사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판단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술주정뱅이가 변하여 성도가 되고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무신론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어린아이 같은 미련을 성숙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점점 왕성할 때에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간은요 떡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토록 능력을 가진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왜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얼마 있다가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요, 가시가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크지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진 그 공통점이 뭘까요? 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다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 그 씨를 받은 땅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밭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말씀 야고보서. 여러분, 우리 총무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남은 한 해를 이제 곧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 이제 그 상반기 마지막 주간이 되고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기는 길을 알아야 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의 씨가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새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도 참 안타깝게도요, 가끔 사생아로 죽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아이는요, 엄마가 아무리 젖을 물려주어도 알지 않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불신자들은요, 그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에 의해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불신합니다. 물론 불신자도 성령을 머리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로만 여겨지고 들려집니다. 지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쓰여져도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요, 경험하지는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것은요, 비유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마치 음악에 문외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형편없는 삼류 음악이나 그들에게는요, 그게 그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라 말씀합니까? 어떻게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앞에서 말했지만은요, 육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입에 넣었다가도 뱉어버립니다. 엄마는요, 아이가 잘 먹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크기를 바라면서 아주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음식을 삼키지 못한다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음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뱉어버리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믿었습니다. 첫째는 성냄입니다. 분을 내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해봅시다. 분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성내지 맙시다. 이런 분노는 우리 마음 밖을 아주 황폐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노를 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말이죠, 코에서 콧김이 나고 눈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입술이 시들거리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말이죠, 언성이 높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예 당신만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한번 못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노를 품으면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말씀이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빠른 사람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는 두 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말도 잘할 수 있도록 입도 한쪽에 이렇게 두 개를 딱 주셨으면 참 좋겠고, 코도 한쪽에 한 개씩 딱 주셔서 한쪽 막히면 한쪽 숨 쉴 수 있도록 아무리 100m, 200m 달려도 숨 차지 않도록 콧구멍을 4개 주셨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이렇게 두 개를 주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이 좁은 얼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고요. 또 하나는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으라고 두 개를 주셨습니다. 뭐하라고 귀를 두 개 주셨어요? 잘 들으라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요 훨씬 빠릅니다. 야, 무슨 입에 따발창을 달았는지 말이죠, 번개불에 콩을 볶아내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 굉장히 빨라요. 한 바퀴 쑥 돌고 오면 벌써 다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잘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은 성을 잘 냅니다. 화를 쉽게 냅니다. 성냄은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고 심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성내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움이 있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말씀합니다. 뭘 내버리라고 그럽니까? 더러운 것도 내버리고 넘치는 악도 내버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체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윤리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변을 둘러보세요. 영화, 비디오, 소설, 잡지, 심지어 텔레비전까지도 말이죠, 온통 불결하고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은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추하고 잡스러운 것들이요,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냥 씻어버리면 됩니다. 닦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더러운 쓰레기를 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로 내 심령이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탄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악을 씁니다. 엄란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여러 가지 악하고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이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움을 물리치고 영과 영이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로막는 것 중에서 하나는 넘치는 악입니다.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버리라. 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죽이고 살육하고 때리고 훔치는 그것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그제만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땅은 비가 내려도 물이 전부 다 빠져버리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1절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냄이라든지 더러움이라든지 악독이라든지 비방과 판단과 혐오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은요, 몸으로 말하면 기생충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붙어서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살도 빠지게 하고 병을 가져다주는 기생충,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여러분, 어릴 적 학교 다닐 때의 기생충, 해충 검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아주 부잣집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늘 기생충 약을 먹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70년대 그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만한 하얀 알약을 주면서 순서대로 불러내요. 1번부터 50번까지.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60번까지 다 부르면서 알약을 딱 2개 주면서 옆에서 컵에 불을 따라서 먹으래요. 다 먹고 이게 무슨 약 물어보면은 무슨 약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예, 회춘약. 회춘약이 아니고 회춘약이에요. 자, 그것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숙제를 내줘요. 집에 가서 얼마든지 알아보고 뒷날에 보고를 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몇 마리 이제 수까지 확인해 오라고 그래가지고 온몸을 비틀면서 막대기로 끄적이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여러분, 회충 보셨어요?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몸 안에 말이죠. 그런 기생충이 있으면요,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성냄, 더러움, 악독, 비방, 당짓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밭으로 말하면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기생충과 같은 겁니다. 잡초가 무성하면요, 화초가 양분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잡초들이 내 안에 무성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들려지기를 원해도 내가 그것으로 스스로 막아내고 밀어냅니다. 분냄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비방하는 것이 있고 판단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결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장애물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잘 받기 위한 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런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말씀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온유함이란 겸손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 마음이 겸손했을 때입니다. 우리는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할 때 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누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말씀을 공동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야, 오늘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서 참 좋다. 아이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오늘 더 좋은 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럽니다. 야, 이 말씀 저 집사님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럽니다. 근데 사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때는 겸손했을 때였을 겁니다. 겸손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말씀에 귀를 열고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옆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요? 참 좋았지요? 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옆 사람이 네.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지식 수준이 낮고 한 사람은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까? 한 사람은 배운 것이 많고 한 사람은 배운 것이 적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겸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라고 성경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나 결국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은 귓등으로 들었지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말씀을 듣지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들어가는 대로 다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양력으로 삼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몸에 박히고 마음판에 각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받지 못하는 데는요,
어떻게 성냄도 있고 분냄도 있고 판단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겸손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로막는 것들인데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면 세 번째는요,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순간적인 감동만을 추구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치 고기를 씹는 것처럼요, 말씀도 씹고 되씹으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들은 말씀을 곱씹고 되새겨야 합니다. 제가 우석에서 말씀드렸죠.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생선 조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조림이 어떤 조림이라고 그랬어요? 엎조림입니다. 엎조림.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뒷모습을 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속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영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었던 말씀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는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은 것 같이 착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닌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큰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아닌데 마치 선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가증스러운 사람인데 마치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롭다고 경건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이런 등등의 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런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았더니 얼굴에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든지 털어버리든지 닦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 얼굴 그대로 그냥 출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 얼굴에 오염이 있는 그대로, 오물이 묻은 그대로 면사무소를 가고 동사무소를 가고 직장을 출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거울은 왜 필요하고 거울 앞에서 왜 얼굴을 비춰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헌들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0가지를 듣고도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한 신앙처럼 보여도 실상은 헛것이요 세상 풍파를 이기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는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2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라야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수아 1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2025년 남은 후반기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듣고 바로 되새기고 바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는 자의 비결이요,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누림으로 주님 안에서 인정받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